샬롬 평안하십니까? 10월 21일 목요일 큐티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날마다 주께로 128페이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은 죽음보다 강한 질투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다시피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바로 이때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번영한 나라가 되어서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그 권력과 그러한 저력을 인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현실적인 인간의 그 왕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호세아서 13장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의 그 원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에브라임이 높았던 위상에서 멸망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는 그동안 온갖 사회적인 부패, 이 역시도 심판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 한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모든 부조리와 악함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의 그 시작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신속하게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우상을 세우고 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 우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상은 그들에게 죽음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베푸신 사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신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서 한 세대 전체를 지속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런 유일한 세대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한 세대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 그 유일한 예이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의 그 허상을 보게 하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운 날씨와 맹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들의 반응의 모습을 한마디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입은 은혜를 배신하고 그들이 받은 그 덕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에서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출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교만하였습니까? 하나님, 이제 당신의 필요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3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구한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신 일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완수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국민이었고 가나안 땅은 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대 근동 국가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주권이 바로 특정한 개인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셨지만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4번 문제를 볼까요?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묵상해 봅시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외라는 의미를 히브리어 원의 의미를 일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라는 의미죠.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그 어느 것이라도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3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로 아침의 이슬처럼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그리고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큐티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보다 강한 질투의 사랑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질투의 하나님께서 지금 배은망덕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크고 두려우며 철저한 것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7절과 8절에서는 심판의 주체이신 이 하나님 자신을 사자나 표범 그리고 암사자, 새끼를 잃은 곰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 이 이스라엘을 아주 난산으로 인해서 산모와 아기가 함께 죽는 경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의 표현이 나의 신앙생활에 충만한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이 단어는 광야 40년 출애굽 백성들을 잘 대변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인도하셨냐고 불평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잘 살고 있었던 우리를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바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꺼내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경험한 그런 유일한 세대라는 영적인 특권도 그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이 현실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나마 이 정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질투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역시도 죽음보다 강한 질투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표현이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